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처음이 아니고 오래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자리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또 심경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을 먼저 하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열어갈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 사무엘상 16장 13절로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두려워 떨며 번뇌하게 되는 그에게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그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은 바로 사울 왕에게 가서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다스릴 왕인 이 다윗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악한 영이 그들을 둘러서 무너지게 못하도록, 물론 이제 다윗은 찬양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했는데요, 그 역할로 다윗을 보내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출발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슬퍼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전쟁 가운데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 같았지만 점점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과 등을 지면서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던, 어찌 보면 목이 곧고 뻣뻣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바로 이 사울에게 보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대화가 좀 되는 사람. 지난주 이제 수금을 들고 갔는데 수금을 들고 갔더니 퉁소로 막 자기를 맞이해주고 그래서 연주를 하고 기뻐하고 뭔가 쿵짝이 잘 맞는 사람. 우리 목장에 온다면 이런 사람이 오면 참 좋겠네. 이런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그런 사람을 맞이하고 그렇게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처음 보냈던 자리는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수금을 연주하는데 창이 막 날라오고 나중에는 자신을 시기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갔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과 처음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참 그때 좋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돌아보면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분으로 잘 맞춰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서걱거림과 힘겨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표현할 때 그걸 다 맞춰만 준다면 성장하기는 어렵겠죠. 누군가가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하지만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진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슬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무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등을 지고 따로 떨어졌지만 사무엘이 계속 사울을 비난하거나 그를 어떤 판단하거나 이게 아니라 사울을 생각하며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이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그게 사무엘상 16장 1절이잖아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새로운 왕을 세울 자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는 자라기보다 사실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죠. 한국 교회 안에 슬픈 이야기가 들릴 때 그걸 말로 쏟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슬픔 가운데 침묵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사울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다윗이 하였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인데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출발이었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대적이 되는 존재와 싸우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왕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행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일상을 변함없이 잘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주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니 어떻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법한데 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어디에 있죠? 양치는데 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붓고 막 그 분위기에서 사무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다윗에게 빨리 양치러 가. 이래서 다윗은 양을 치러 가 있는 거예요. 또 양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 솔로몬이 아니죠. 그 사울 왕의 그 전쟁터의 진영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을 치고 있고 부모님의 심부름 시키면 여전히 심부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울 왕 앞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골리앗 앞에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뭔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다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에도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렸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 전체의 교회 생활은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웃과 함께하는 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대화를 하는 그 시간도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을 교회에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입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양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안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는 순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일상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될 때 뭐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배 드리는 제사를 통해 알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는데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통해 그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에서 예배 어떻게 드렸냐처럼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 의외로 극히 적어요. 다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팔려가서 종이 됐죠. 그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가 그 가운데 성전을 못 가서 애통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학교를 가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자꾸 이제 종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이걸 끌어들여서 제의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다 일반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의 무너짐도 그렇고요. 다윗이 범죄한 것이 교회 예배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살면서 문을 열었는데 마침 여인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창문을 열었는데 마침 좋지 않은 광경이 보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앙의 문제를 일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교회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 영역은 일주일에 한 번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는 자리인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또 똑같이 양을 치러 가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이 사실 읽다 보면 여러분이라면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정원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시키면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가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그 군대 진영으로 가서 형들에게 줘라. 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준비한 음식을 형들에게 줘라. 저는 생각에 거기에 지금 군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형들에게만 이거 갖다 주라고 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우리 다들 지금 막 사기가 북돋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 어딨죠? 막 해서 이렇게 주고 이러면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집 애들한테 제가 이거 시키면 절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시키냐고 아마 이럴지 몰라요. 저도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또 뭘 부탁했냐면 18절에 보면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누구에게 줘요? 천부장에게 줘요. 천부장은 당시 군대 장교예요. 높은 지휘관이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위치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에게 치즈 10덩이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 정서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형들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또 높은 간부에게 이걸 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거 꼭 잘 봐달라는 것 같고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뭐 하라고요? 증표를 가져오래요. 증거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형들이 지금 괜찮은지. 아니 동생을 보내서 형들을 보고 왔으면 아버지께 아버지 형님 셋이 다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말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증거물까지 가져오라 하니 다윗 입장에는 내 말 자체로는 못 믿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는 상당히 하기 싫을 것 같은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가는 심부름을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 아버지 이거는 좀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의 생각으로 해보면 참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가 앞으로 왕으로서 세워질 자임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움직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아무리 권위자라 해도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의 가심이 있음을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의 생각만큼 내 어떤 마음만큼만 살아간다? 그렇게 할 때는 사실 이게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다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순종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뇌가 있었을지 몰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를 할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분노하여 이 돌판을 부셔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쉽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기록할 돌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때 모세가 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거대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함락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돌 거면 우리가 좀 충분히 자고 한 12시 정도에 아니면 조금 해가 좀 떨어질 때 하든지 뭔가 시간을 잡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순종하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은혜 받을 때 마음과 시간이 흐를 때 마음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도전하는 마음의 자세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깨지곤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아침에 일찍이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여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것 역시 그의 해야 될 역할을 다른 이에게 맡겨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기억할 이 메시지,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잘 보면 다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신앙을 이야기를 거론하시지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장소이며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형들에게 문안하고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누가 나옵니까? 자, 마침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자, 전과 같은 말은 나중에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니까 읽어보십시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막 욕하는 거예요. 누구 욕해요?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무슨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럼 한번 붙어보자 막 조롱하고 비난하며 모욕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날마다 골리앗이 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이들이 두려워해요. 자,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미 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 사울이 뭐였어요? 크게 번뇌했다라고 할 때 이 번뇌의 원뜻이 뭐라고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떠난 자들은 세상의 거대함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시작돼요. 주의 영이 떠난 자들은 골리앗과 같은 모욕의 말을 들어도 두려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을 듣고 그 조롱함을 듣고 그 모욕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가 들은 것입니까? 다윗이 들었다라고 23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전쟁터에 나온 이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군병이라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너희가 자신 있으면 한번 와보라. 그게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군대, 지금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두려워하고 떨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고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뭔가 쏟아지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조롱할 만한 이 세속화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몸된 교회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지?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의 우리를 조롱할 때 지금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입니까? 전쟁터 이야기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살아가는 곳이 다 전쟁터라고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집약해서 교회에서 말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도 그냥 넘겨요. 물론 이제 너가 골리앗이구나.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나가서 막 돌 던지고 싸우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봐야죠. 교회가 우리 은혜 올림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이 조롱할 때 조롱할 만한 모습이 보인다면 눈물로 뜯어 고쳐야죠. 그게 흔히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캐톨릭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나올 때 개혁해서 이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해서 튀어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개신교는 우리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저들이 이탈한 거고 우리는 정도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말하든 잘못된 것을 볼 때 이걸 도려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조롱할 때 뜨거운 눈물이 막 나야 되고 막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할 때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모욕할 때 교회에 대해서 조롱할 때 가슴이 아파야죠. 골리앗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 심정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런 믿음의 삶의 마음이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막 모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뭐 교회 어떤 건물의 모습이 달라지고 뭐 이런 요즘에 이런 건축물이 뭐 멋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걸 하든 간에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될 우리 안에 뜨거움들이 다윗처럼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래봐야 1시간, 1시간 반이잖아요.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여서 1시간 더 나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터전은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가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의 뜨거움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도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걸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길을 간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형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여기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막 이렇게 분노한 모습을 보고 등장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뭐예요? 노를 바랬다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막 욕할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분노했을 때 다윗을 향해 노를 바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모를까요? 알죠. 앞에서 이미 만나서 서로 무난하고 인사했잖아요. 형들에게 보낸 걸 알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다. 지금 이렇게 형이 말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이고 골리앗입니다. 엘리압은 등장해서 지금 누구와 싸우자는 겁니까? 다윗과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읽어보면 다윗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형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으로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싸우다 보면 싸워야 될 대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분노하고 반응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이러한 지금 분노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이렇게 했던 말을 들을 때 엘리압이 하는 편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도 너의 말과 동의한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는데 한번 나가보자. 근데 너가 어린데 가능하겠느냐? 뭔가 서로 격려하고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주는 것을 기뻐하고 뭔가 다시금 사기가 충전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엘리압은 다윗과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닌데 뭐 우리가 그런 일이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을 살아갈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기도하고 그 말을 쏟아놓을 때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간혹 거기에 이제 한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적인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성찬의 의미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떡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임을,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게 성찬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의미예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는 우리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이 깨지고 아파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 올림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예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잠깐 7층에 내려갔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진짜 실화인가 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저도 실화라고 들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큰 교회인데 어떤 분이 이제 피아노를 헌물했어요. 좋은 피아노를 헌물해서 피아노를 드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어디 놓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강단 자체가 낮은데 강단이 높은 교회들이 예전 교회는 다 높았잖아요. 그 위에 그랜드 피아노를 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치는 사람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위에 있으면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부류 이제 당회가 열렸는데 한 장로님은 그렇게 주장했고, 근데 또 한 장로님은 아니다. 어떻게 피아노가 강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밑에 내리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리자는 파와 내리자는 파가 이제 교회에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피아노 올리는 문제 때문에. 네. 의외로 작은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이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장로님 두 분이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 정도 되니까 사실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또 늘 그렇게 싸우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또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나의 이건 내가 질 수 없어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만났을 때 서로 멋졌고 미안하고 그때는 미안했다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그랬는데 근데 그때 내가 올리자고 했나 자네가 올리자고 했나 기억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어떤 걸로 다퉜는데 막 그걸로 죽일 듯 싸웠는데 사실 내가 뭘 주장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뭘 어디 놓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뭐 배치 때문에 뭐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그게 있어야 그 된다 이런 고수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물컵이 여기 있다가 어느 날 여기 있으면 오늘 여기 올렸나 보다 하는 거지. 물컵은 반드시 오른쪽에 목사님 오른손잡이니까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더 편리하다면 좋은 게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어떤 건 좀 이해하고 어떤 건 좀 헌신된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고 또 그 사람들이 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걸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압과 같은 등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격려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데려가는 31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여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는 그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들이 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무너짐들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하고 신앙을 세우는 경건의 삶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세상의 교회를 조롱할 때 여러분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손해만 돼도 발끈하고 분노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아량이 넓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게 아님을 가슴 아파하며 뭔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죠. 그리고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정말 세상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